오늘 역대 36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순종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즉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다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것을 먼저 주십니다. 순종할 때 그 나머지가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 영혼 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실까요?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응답을 해도 귀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눈이 가려져 있어갖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섭리에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알고도 이게 좁고 협잡하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 행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온 나라가 또 온 가정이, 온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어려우니까 각 나라마다, 부유한 나라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국고를 털어서 나눠줍니다. 너무너무 어렵죠. 작년 연말쯤 됐는데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하고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계좌번호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뭘 가르쳐 달라고요?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래.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귀가 확 열리더라니까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계좌번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돈 붙여준다고. 목사님, 그새 물었어요. 왜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하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하고 친한 목사가 아니에요. 땅을 좀 샀는데 땅값이 올라갔고 팔았는데, 파는 것에 대한 11조를 목사님한테 드릴 테니까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 교회에다가 11조를 해야지 왜 나한테 11조를 한다고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제가요 어렵죠. 가정도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보통 교회들이 헌금이 뭐 별로 안 나온다 그래요. 교회도 어렵고 그렇죠. 근데 기도를 드리는데 내 생각이 떠나지를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물었어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쓸까 하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드린 것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땅 판 돈이 계좌로 들어오는데 마음대로 쓰래 나한테요. 이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돈을 좋아하는 걸 아셔가지고 계좌로 돈을 붙여주시는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마음대로 쓰시래. 제가 목사지만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지만 생각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예배를 끝나고 가는데 돈을 주셨어요. 우리 사모한테 가가지고, 근데 그게 한 3번 정도 그렇게 주셨어요. 뭐 지갑이라도 있어야 뭐 본인 찾아주고 뭐하고 할 텐데 뭐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니고
한 번은 2만 원인가 주고, 한 번은 뭐 5천 원인가 주고, 한 번은 또 한 내 기억으로 정확하게 뭐 만 몇천 원 든 이걸 돈만 떨어진 걸 주셨습니다. 경찰서 갖다 주기도 뭐하고 말이에요.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사모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거 놔줘. 돈이 좋은 모양이에요. 우리 사모도 자기 달래. 그럼 내가 올 때 돈 2만 원 주었을 때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거 왜 이 돈을 내 눈에 보이게 하셔갖고, 목사가 하늘 보고 다녀야 되는데 말이 땅만 보고 다녀서 그런지 돈을 주셨는데 하니까 내 마음의 생각 가운데, 아이 그냥 경찰서에 갖다 줄 만한 뭐 돈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파지 주는 분들, 할머니 분들 이렇게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가 언제 생각이 났는가 하면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계좌로 땅 판 돈 11조를 붙여드리겠다고 한 곳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야, 정말로 내가 어려운 사람 도울 마음이 있었으면은 여지껏 주머니에 2만 원이 이게 내 주머니에 있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줬어야죠. 있었으면 아마 요만큼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 돈을 계좌이체로 받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돈 주실 때도 보니까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나 마음을 뒤돌아보니까 눈이 확 뜨이더라니까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계좌이체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어디 쓰든지 간에 알리지도 말고 자기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만약에 내가 땅을 있어갖고 땅을 팔았으면은 그 땅값을 팔았기 때문에 교회는 하겠죠. 내 섬기는 교회는. 근데 다른 교회 할 수 있을까? 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에요. 은혜가 오면 은혜 온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배를 안 받으면은 당연히 섬기는 교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 가서 드려라 하면 거기 가서 드려야 하나님이 수양을 예배하시고, 할렐루야! 수양 뒤에 삼권의 축복, 왕권, 선지권, 제사권의 축복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내 마음대로 쓰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손이 안 오른다고 자꾸 그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제가 섬기는 노예가 무지영 노예입니다. 지역에 연고 없이 제가 거기 이제 그 노예에 가입을 했어요. 대다수 농어촌 교회가 많아요. 한 70% 이상이 어려워요 전부. 참 하나님은 희한하시더라고요. 꼭 어려운 사람한테 하라고 하시지 않더라니까요.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조명을 하시더라니까요. 땅 판 거 11조 한 그 사람이 저하고 친한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지내는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일단은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11조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으면, 음성이 없으면 섬기는 교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정확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음성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라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십니다. 전지전능과 무소불위는 비슷한 단어의 뜻을 담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무슨 하나님이요? 공의가 뭔가 하면은 내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수박씨 뿌려놓고 하나님 호박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박씨 뿌려놓고 수박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호박씨 뿌려놓고 수박나게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 호박씨 뿌리면 뭐가 나요? 수박씨 뿌리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비록 호박씨를 뿌렸지만 수박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릴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아마 이렇게 들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남유다, 남쪽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인데 솔로몬 때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돼서 뭐 깡패짓하고 강도짓하고 뭐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다 다른 쪽으로, 하나님 원치 않은 쪽으로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으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 이론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도 그 말씀이 담겨 있어요. 여기 우리 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 여호야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제사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고 깡패짓 한 것 아닙니다. 강도짓 한 것 아니에요. 사기친 것 아닙니다. 삶을 자기 방법으로 살아갔다는 얘기.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절간 가요? 무당집 찾아가서 점을 봅니까? 아니면 무당들에다가 푸닥거리를 합니까? 간혹 그런 분도 있긴 있다 그래요. 근데 나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상숭배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도 말씀의 지배를 안 받고 다른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릴 때 솔로몬이 그런 우상숭배 만연으로 인해 가지고 처와 첩을 1000명씩이나 뒀어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될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잘못된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딴 길로 가지 않고 정직하게 숨었다가 딱 나타나고, 하나님 또 자기 아버지 기스한테 내가 암나기들을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왜 기록돼 있어요? 어디서 어디로 찾아다니고 어디서 어디로 찾아다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후에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 왜 쉽게 축복하시 못하신 줄 알아요?
그 후에 잘못될까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깨진 그릇에도 뭐 좀 담아주기를 원해. 우리 하나님 깨진 그릇에 담아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렇게 범죄해서 하나님이 반으로 갈라놨어요. 왜? 연약해야 또 하나님 붙드시는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를 반으로 갈랐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고 저 자신도 아마 그렇게 기도 드렸을 거예요. 그럼 남유다가 바벨론 침략 시에 그런 기도 드린 거예요. 이기게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 해? 이길 수 있는 씨앗을 뿌려놨어야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깨달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문제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번, 두 번 찾아가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신들이 한 번, 두 번 찾아가 갖고 시드기야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어떠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축복 기도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는 기도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건 인위적인 기도죠. 시드기야 무슨 얘기를 해? 아주 쉽게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와 왕의 버릇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얘기예요. 바벨론에 70년 하나님 포로로 잡혀가려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따르라고 하니까 노발대발합니다. 여러분도 안 되는 거 전하면 좋아요? 상담 오는 사람들 대다수가 좋은 얘기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 좋은 얘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뿌린 씨앗이 있기 때문에 알고도 은혜를 줘도 안 하는 분이 계셔요. 상담도 안 하고 모두 기도도 안 하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로 주신다고요? 좋은 곳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좋은 게 뭐예요? 순종할 거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가 거슬리면은 깨닫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레미야서 보셔요. 얼마나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진흙 구덩이를 파가지고 말이에요. 거기 빠뜨려가지고 겨우 목숨만 연명할 수 있는 불과 식량만 내려보내가지고 말이에요. 엄청난 핍박을 한 거예요. 왜 그래? 자기한테 좋은 얘기 안 해준다고. 좋은 씨 뿌리지 않은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는 뭐예요? 뿌린 대로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호박씨 뿌려도 호박 납니다. 믿는 사람이 호박씨 뿌려도 호박 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씨앗을 뿌렸는가요? 뿌린 것에 대한 결실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왜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정확하게 낱낱이 사사관에도 다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 우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들처럼 예배 안 나오지 않습니다. 11조 떼먹지 않습니다. 뭐 11조 떼먹으라는 얘기,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 바리새인이 그 기도 드렸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혹시 누구보다 조금 난 거 가지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남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상대가 당신만큼 은혜 줬으면 그 사람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은혜, 여기 있는 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했더니 나중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 역대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서 보면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쇠사슬로 묶고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아들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왜? 왕은 처와 첩을 많이 뒀기 때문에. 본인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나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이지도 않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세례 요한 마냥 한 장 그냥 목 베고 아벨 마냥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면 되는데 죽이지도 않고 말이에요. 두 눈 빼갖고 감옥에서 그냥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그래?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동안 누누이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21대 여기 5절 말씀처럼 왕에 올라가지고 11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를 했어요. 그 통치 기간 내내 하나님의 음성은 귓전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년 동안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이 예배 하나님의 음성에 매치되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나는 계좌이체로 돈 보내온다는 거 그거 듣고 나서 내가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목사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깨달음 와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개 목사야 박영일 목사한테 계좌번호 달라 그래갖고 거기 돈 붙여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 그때 어떻게 때마침 딱 돈 주신 것이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아마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거 썼을 거예요. 그냥 내가 훔친 돈도 아니고 뭐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마 하나님이 달아보신 것 같아요. 그 큰 돈 보냈는데 어디 쓸 건가, 어떻게 쓸 건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셔도 공의의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주여만 찾아도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실력자한테 장학금 주고 실력자 대우하지 사회에서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그 그릇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느냐는 얘기. 계속 듣고도 깨달으면 오고도 애써 지어버려요. 화변으로 포로 잡혀가는 게 뭐예요? 뭐하는 거 다 빼앗겼습니다. 호흡 불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래? 영혼 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저 그냥 누가 보면 19장에 나오는 부자 마냥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락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드시고 그 영혼에 맞게 응답을 하십니다. 또 따라 하나님은 내 영혼을 붙드시고 영혼에 맞게 응답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얘기. 영혼이 잘 되는 기도를 드리라는 얘기. 그것이 나를 끌고 다니면 거짓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 내년부터는 내가 정직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내가 이제 내가 주님만 꼭 붙들고 다른 주님은 내가 만나지 말아야지. 그게 그렇게 돼요? 도역서에 그놈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손의 사람은 다 안으로 굽는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굽을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대로 하지 말라. 왜 그래? 손해보는 줄 알기 때문에. 영혼이 도태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야 자녀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 나도 잘 되고 자녀도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꼭 잘 됐다고 자식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꼭 자식이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뿌린 대로 결실의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 보니까 사울은 잘못됐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바른 길로 갔어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지만은 그 아들 압살롬은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했다. 내가 너를 치유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붙들고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본질을 설교하려고 매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까요? 그 기도를 해요. 제가 전에는 목회 초보 때는 말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해가지고 내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지 전해야지 여기에 몰두하며 목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 헛된 거예요. 우리나라 삼국
통일한 장군이 김유신 장군이에요. 내가 이 말씀드리는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삼국 통일하려고 삼국 통일하기 전까지 주색 잡기에 바빴대요. 김유신 장군. 허탈한 마음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에 지배를 받았고 주색 잡기에 바빴대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거기 이제 주색 잡기 하지 말아야지. 그 말을 타고 예 하고 말을 채찍질했더니 그 말이 기생집으로 가더래요. 이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또 습관에 대한 내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결단이 없으면은 계속 그 길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주인 따라가고 다른 한번 말씀 봐요. 너무나 많이 봐서 우리가 잘 알죠. 오늘도 뭐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려요?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결단할 수 있어야 하나님도 도와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은 전부 삼천포에 빠져나갔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달라고 좀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은 저기 삼천포에 빠져나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할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럼 내 것만 해결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남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제사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무당 칠까요? 우상숭배가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영이에요, 여러분. 다른 생각 따라가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머리에 손을 얹고 생각이 영의 접촉점이다. 생각이 영이 접촉하는데 그 영이 어떤 영이 나를 접촉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까맣게 잊어가지고 다른 영이 와서 접촉하는 것은 잘 따라갈 사람들이 보니까 예배 드리다가도 미움의 영이 저 목사 네 얘기한다 하는 생각 갖다 주면 그 미움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좁고 협잡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려면 여러분 끊어야 될 거 끊어야 영이 잘 되잖아요. 다른 생각, 다른 방법, 다른 계산, 다른 이론, 다른 경험 내어 쫓아야 되잖아요. 이 습관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려진 말씀 꼭 붙잡고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깡패짓 한 거 아니에요. 강도짓 한 것 아닙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성일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발걸음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순종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준행한 삶을 영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상과 멸류관으로 또 이 땅에서 베푸시는 분깃의 축복으로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